좀 긴 절입니다. 민수기 27장 12절부터 23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 아바림 산에 올라가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준 땅을 바라보라. 본 후에는 내 형 아론이 돌아간 것 같이 너도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니 이는 신광야에서 회중이 분쟁할 때 너희가 내 명령을 거역하고 그 물가에서 내 거룩함을 그들의 목전에 나타내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이 물은 신광야 가데스의 무리바 물이니라. 모세가 여호와께 여짜와 이르되 여호와 모든 육체의 생명의 하나님이시여 원하건대 한 사람을 이 회중 위에 세워서 그로 그들 앞에 출입하며 그들을 인도하여 출입하게 하사 여호와의 회중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되지 않게 하소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그 안에 영이 머무는 자니 너는 데려다가 그에게 안수하고 그를 제사장 엘레아살과 온 회중 앞에 세우고 그들의 목전에서 그에게 위탁하여 내 존귀를 그에게 돌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을 그에게 복종하게 하라. 그는 제사장 엘레아살 앞에 설 것이요 엘레아살은 그를 위하여 우림의 판결로서 여호와 앞에 물을 것이며 그와 온 이스라엘 자손 곧 온 회중은 엘레아살의 말을 따라 나가며 들어올 것이니라.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여 여호수아를 데려다가 제사장 엘레아살과 온 회중 앞에 세우고 그에게 안수하여 위탁하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리더십 2양의 실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상의 어떤 조직이든 그것이 기업이든 교회든 한 나라의 정권이든 그 조직의 지도자가 바뀌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고 예민한 일입니다. 어떤 지도자가 지도자로 바뀌느냐에 따라 침체되었던 조직이 살아나기도 하고 잘 나가던 조직이 나락으로 떨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항상 모두의 초미의 관심사가 됩니다. 교회는 세상의 조직과 다릅니다. 그리스도께서 머리가 되시기 때문에 성령이 충만한 사람 그리고 책임감이 강한 그런 리더십이 필요한 것이 바로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리더십 2양의 실제, 이제 모임의 역사가 이제 몇십 년 지나면서 거의 모든 교회들이 리더십 교체가 되어진 교회도 있고 리더십 교체를 해야 할 교회도 있고 대부분의 교회가 그런 시기가 온 것 같습니다. 그럼 리더십 2양의 이 실제가 무엇인지를 본문은 어떻게 말씀해 주고 계신 걸까요? 첫째로 특별히 리더들에게 하시는 말씀은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12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 아바림 산에 올라가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준 땅을 바라보라. 본 후에는 내 형 아론이 돌아간 것 같이 너도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니. 리더십 2양의 실제는 앞선 리더들이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는 것인데 그건 다른 말로 하면 시작할 때와 물러날 때를 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아바림산, 우리가 보통 느보산으로 알고 있는데 왜 아바림산으로 표기하신 것일까? 아바림 산맥의 맨 정상이 느보산입니다. 성지순례 가보면 요르단 쪽에서 이제 여리고 평지와 이스라엘을 바라보는데 그 느보산에 놋뱀이 동상으로 제작이 되어서 서 있어요. 그 성도들이 그 자리에 앉아서 참 많은 걸 생각하죠. 저도 그 놋뱀 밑에 앉아서 참 많이 울었어요. 얼마나 들어가고 싶었을까?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면 진짜 들어갈 자격을 가진 사람 모세가 아니었겠나? 그 원망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200만 명이면요 수단 잡초까지 합하면 200만이 넘는데 대구가 250만이에요. 대구 시민을 이끌고 모세도 사람이라고요. 하루 이틀도 아니고 40년 동안이나 원망불평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문턱까지 왔는데 너는 그만 여기까지야.
했을 때 인간적으로 얼마나 섭섭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모세는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 아바림 산 정상이 느보산인데 그 정상이 해발 한 800m 정도 된다고 해요. 거기서 이제 너는 여기서 네 무대에서 내려와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걸까요? 모든 지도자들이 기억해야 할 것은 언젠가는 그 자리에서 내려와야 한다고 하는 것인데 모든 일에는 시작과 끝이 있습니다. 맞습니까? 저는 사역을 시작한 지 얼마 안 된 젊은 사역자들한테 묻습니다. 언제 그만둘 건데? 당황하죠. 퇴임을 생각도 안 해봤으니까. 어린 아이한테 10대 중학교 고등학생들한테 넌 죽고 나면 어떤 사람으로 기억되기를 바라니? 죽는 거? 살아야 할 날들이 많은 아이들한테 죽음을 얘기하면 답할 수 있을까요? 못한다고요. 이제 사역한 지 몇 년, 이제 자리 제대로 잡아가는 그 사람에게 언제 그만둘 건데 충격을 받은 거예요. 왜? 지금부터 기도하지 않으면 끝이 깨끗하지가 않아. 어려워. 시간 지날수록 어려워. 일의 시작과 끝이 있다고 하는 이 말씀은 전도서 7장 8절인데 일의 끝이 시작보다 낫고 참는 마음이 교만함보다 나으니 끝이 있다고 하는 것을 생각할 때 우리 삶은 보다 진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자, 예를 들어서 암에 걸렸어요. 의사가 뭐 몇 년 아니면 몇 개월 평생 살아온 어느 때보다도 진지하게 살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내 인생에 끝이 있다고 생각할 때, 일이 끝이 있다고 생각하면 그 사역이 진지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자신의 한계를 아는 것입니다. 아무리 위대한 사람도 능력의 한계가 있고 은사의 한계가 있고 세월의 한계가 있습니다. 다윗 왕의 유언은 무엇이냐면 열왕기상 2장 1절부터 3절에 다윗이 죽을 날이 임박하며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의 가는 길로 가게 되었노니. 세상 모든 사람들이 가는 길이에요. 그게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는 것입니다. 물러날 때를 염두에 두고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모든 리더들은 최고의 리더십을 발휘하다가 때가 되면 그 자리에서 내려와야 됩니다. 리더 자신이 남긴 그러한 제가 자신이 지펴놓은 그러한 불을 꺼트리는 일을 하지 말아야 되는데 이것이 정말 쉽지 않은 것 같아요. 다윗이 모든 사람들이 가는 길이라는 죽음의 길인데 우리는 교훈적으로 그것이 퇴임이라고 생각합니다. 소년 다윗은 골리앗의 목을 자를 정도로 용감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늙은 다윗은 이 이스라엘의 평생 숙적인 블레셋과 싸울 때 장군들이 도와주지 않으면 거기서 죽었어요. 힘이 약하니까. 그러니까 장군들이 뭐라 그러냐면 이 왕은 이제 더 이상 전쟁에 나가지 마십시오. 이스라엘의 등불이 꺼지지 않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싸울 테니까 전쟁에 나가지 마십시오. 소년 다윗은 달랐거든요. 근데 늙은 다윗은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이 훌륭한 점이 무엇입니까? 다윗이 골리앗을 죽일 때 돌림의 돌 몇 개 가지고 나갔습니까? 한 개 딱 가지고 갔는데 빗 맞았다. 끝나는 거죠. 죽는 거죠. 그런데 몇 개 가지고 나갔죠? 5개 갖고 나갔습니다. 그런데 골리앗의 형제들이 5이었어요. 성경에 보면 다 다윗의 장군들에서 다 죽었다고요. 하나는 골리앗이 쳤고 나머지 이 골리앗 형제들은 다윗이 훈련시킨 장군들에서 다 죽었어요. 그러니까 평상시 자기 같은 사람을 길러냈기 때문에 골리앗의 형제들을 죽일 수 있었던 겁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나 같은 사람을 길러내는 것, 그리고 물러날 때를 알고 물러나 주는 것, 그것이 참된 지혜라고 생각하는데
주님 자신은 항상 그 사역을 마감할 준비를 하시고 사셨던 것 같아요. 요한복음 16장 28절에 보면 내가 아버지에게서 나와 세상에 왔고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노라. 핵심 단어가 뭐냐면 왔고 가노라라는 거예요. 왔으면 가야 돼요. 올라갔으면 내려와야 됩니다. 이것이 성경의 이치예요. 어느 분은 그래요. 청와대는 중독성이 있다. 아마 죽어서도 나오고 싶지 않은 데가 청와대일 거다. 정치도 중독이 되면 이거 안 돼. 진정한 리더는 아직 힘 있을 때, 분별력 있을 때 자기가 없는 미래를 준비하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생각이 되집니다. 모세에게도 그때가 온 것입니다. 이제는 역사의 무대 뒤로 사라질 때가 됐기 때문에 누구에게나 찾아오는 순간이지만 그 자리에서 내려오기는 생각처럼 쉽지는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께서 쓰시는 때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께서 이제 그만 하시면 복종해야 한다고 하는 것이죠. 저는 2022년 12월에 퇴임을 했는데 제가 퇴임을 결정한 것은 제가 사역을 34살에 시작을 했습니다.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이것이 제 소명의 말씀이에요. 장로님들한테 이 말씀을 어떻게 분별하십니까? 주님이 그게 부르심이야. 마게도냐로, 이 지역으로, 북부 지역으로 와서 하나님의 일을 하라고 하는 부르시는 거야. 그래서 이제 순종을 했는데 CTI 1기로 다녀왔습니다. 올해 저희 부부가 간 것은 원장님이 퇴임했으니까 재충전하고 안식년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처음엔 거절을 했죠. 장모님이 99세시고 저희 곁에 사시는데 그래도 아직 우리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또 큰딸 쌍둥이가 아직 어리기 때문에 자리를 뜨기가 힘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거절을 하고 고맙지만 못 가겠습니다. 끊었다. 그리고 나서 제 아내에게 이런 일이 있었다고 얘기를 하니까 제 아내가 여보 우리 1년간 기도했잖아. 후임 사역자가 자리 잘 잡을 수 있도록 우리가 교회를 비우자. 제주도든 어디든 가자. 그럼 나는 내 생애 가운데 하나님의 이끄심이 아니었으면 움직인 적이 없어. 그렇게 움직이는 건 아닌 것 같아. 그래서 1년간을 있었는데 그런 콜이 온 거예요. 그래서 이건 주님의 뜻이겠구나. 우리가 기도했으니까. 그래서 이제 올라갔는데 사실은 38살에 퇴임 시기를 결정했습니다. 그걸 결정할 수 있었던 그 배경은 뭐냐면 CTI 1기로 갔을 때인데 1988년도입니다. 호주 강사님들이 거의 90%가 호주 강사님들이 오셨는데 한 강사님이 강의 시간에 이런 말씀을 하세요. 사역자가 교회가 사역자와 함께 늙어가서는 안 된다. 이 말씀이 툭 들어오는 거예요. 맞아. 주님의 음성이지. 그때 30년 전이니까 지금보다는 이 수명이 더 짧았었겠죠. 지금은 100세를 넘어서 120세대라고 안 합니까? 120세 시대. 근데 그때 제가 38살에 결정한 거예요. 나는 60까지. 그리고 10년 전부터는 교회 앞에 공개적으로 기도를 시작한 겁니다. 후임 사역자를 놓고 기도합시다. 그런데 10년 걸렸어요. 유평교회도 10년 걸렸다 하더라고요. 일꾼을 길러내는 것은 한두 해에 되는 게 아니죠. 그런데 참 감사한 것은 그때 결정했고 기도했기 때문에 퇴임할 수 있었다고 봅니다. 그렇지 않으면 못했을 것 같아요. 그렇게 기도했고 그렇게 결정했고 교회 앞에 공개했기 때문에 가능했었다.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리더십 2항의 실제 첫 번째는 자신의 한계를 알라. 시작할 때와 물러날 때를 알라 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뭐냐면 후계자를 세워주시기를 기도하라 하는 것입니다. 공개적으로 기도하는 것이 필요한 것 같아요. 15절
모세가 여호와께 여짜와 이르되 여호와 모든 육체의 생명의 하나님이시여 원하건대 한 사람을 이 회중 위에 세워서 그로 그들 앞에 출입하며 그들을 인도하여 출입하게 하사 여호와의 회중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 기도한 거예요. 보십시오. 이미 모세가 얼마나 훌륭한 사람입니까? 여호수아를 40년 동안 길러낸 거 아닙니까? 그런데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자기 같은 사람 길러내지 못해서 사사시대가 오잖아요. 모세는 자기 같은 사람을 여호수아를 40년 동안 길러냈는데 여호수아는 자기 같은 사람을 못 길러낸 거예요. 길러놓고도 기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한 사람을 세워주십시오. 그런데 사람이 할 일이 있고 하나님이 할 일이 있습니다. 밭은 누가 갈아야 돼요? 내가 갈아야 돼요. 비는 누가 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고 사람이 할 일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비를 주실 줄 알고 밭을 갈고 씨를 뿌리고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이 하실 일이죠. 우리가 할 일은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이겠죠. 근데 후계자를 세워주시기를 기도했는데 이 참된 지도자의 자격을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어떻게 보시고 사람의 관점에서는 어떻게 보는 것이냐 하는 것이에요. 먼저는 하나님의 기준에서의 지도자의 자격이 중요한 것이겠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보신 것 같아요. 1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그 안에 영이 머무는 자니 너는 데려다가 그에게 안수하고. 자, 하나님은 뭘 보신 것입니까? 영성입니다. 영성이라고 하는 것은 열왕기 상하에 그렇게 엘리사가 그렇게 말하죠. 내가 올림을 받기 전에 구할 것이 있느냐? 당신의 영감이, 당신에게 임한 영감이 내게 배나 더하기를 원합니다. 시대가 악할수록 배가 된 영성이 필요합니다. 좀 속된 말로 요즘은 개판인 것 같아요. 수요일 날 저희가 CTI에서 이제 외식을 하러 갔는데 식당에 가는데 용인 골짜기로 올라가는데 분명히 요건 새 건물 4동이 쪼로록 있는데 분명히 카페 같아요. 근데 카페가 한 동만 있으면 되지 왜 똑같은 걸 4동을 지어놨을까? 너무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가서 들어가 봤더니 개 카페래. 참 기가 막혀가고 개 장례식장이 얼마나 잘 되는지 아세요? 부주도 해요. 하나님께서 보실 때 영성이라고 하는 것은 쉽게 말하면 영적인 감각, 영적인 능력입니다. 자, 축구 선수에게서는 어떤 감각과 어떤 능력이 있어야 되죠? 손흥민 선수 진짜 잘하죠? 볼에 대한 감각이 있어야 되고 골 결정력이 있어야 돼요. 잘하긴 잘하는데 골을 하나도 못 넣어. 그건 무능한 선수예요. 첫째는 볼에 대한 감각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골 결정력이 있어야 돼요. 그게 훌륭한 축구 선수인 것처럼 그리스도인들은 영적인 감각, 영적인 능력이 있어야 되는데 그걸 실제로 영성이라고 얘기하죠. 영성이라는 말은 기독교만 쓰는 게 아닙니다. 다른 종교도 영성이라는 말을 다 씁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용하는 영성은 목회자의 목회자로 부르는 유진 피터스는 영성을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영성이란 자기 정체성의 핵심을 이루는 눈에 보이지 않는 내부에 관한 관심이다. 아버지가 정육점을 운영했었대요. 그래서 유진 피터슨이 어떻게 말했냐면 영성이라는 건 돼지고기를 쓸면서도 키울 수 있는 거다. 문제는 직업이 아니다. 처한 상태가 아니다. 영성이 있어야 됩니다. 성령에 충만한 사람이어야 합니다.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고 성령의 사람이면 다 되겠죠. 그것이 하나님께서 보시는 지도자의 자격, 가장 중요한 자격이었고, 모세가 본 지도자의 자격은 사람 입장에서 본 지도자의 가장 중요한 자격은 모세 입장에서는
책임의식이었던 것 같아요. 1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로 그들 앞에 출입하며 그들을 인도하여 출입하게 하사 여호와의 회중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 자, 영성이 훌륭한데 나타난 게 없어. 혼자는 기도도 잘하고 말씀도 많이 알고 있는데 사람하고 친해지를 않아. 책임지려고 하지 않아. 이게 리더십일까요? 그렇지 않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적으로 영성이 충만한 사람은 그 밖으로 결과로 나타나야 돼요. 여기서 출입하게 이렇게 우리 번역에는 나와 있는데 새 번역에는요, 들어가며 나오는 그렇게 번역을 했어요. 그러면 들어가며 나온다는 것은 그건 무슨 뜻일까요? 이렇게 말했어요. 내가 백성 앞에서 나가기도 하고 백성 앞에서 들어오기도 할 것입니다. 백성을 데리고 나가기도 하고 내가 데리고 들어오기도 할 것입니다. 주님의 회중이 목자 없는 양떼처럼 되지 않도록 하여 주십시오. 이게 전쟁 용어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출입하게 하시며, 이것이 전쟁 용어라는 거예요. We were soldiers라고 하는, 우리는 군인이다라는 베트남 전쟁 영화가 있는데 이것은 실화를 바탕으로 한 것입니다. 헐 무어라는 미군 중령 연설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분이 베트남에 파견되기 전에 대대병력을 모아놓고 한 연설인데 이런 얘기를 해요. 여러분들을 무사히 귀환시키겠다는 약속은 못합니다. 그러나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맹세하노니 일단 전투가 벌어지면 적진에 내가 맨 먼저 발을 디뎌 놓을 것이고 나올 때는 내가 맨 마지막에 나올 것입니다. 내 뒤에 남는 사람은 한 명도 없을 것입니다. 죽어서든 살아서든 우리는 다 고고로 돌아갑니다. 여기서 말씀하신 게 바로 그거예요. 성경적 리더십은요, 리더가 바로 앞에 가고 맨 나중 나오고, 그러니까 역할로나 책임으로나 책임에 있어서 그 시작과 결과를 책임지겠다고 하는 것이, 그것이 진정한 리더십입니다. 그런데 모세가 바로에게 한 말은 뭐냐면 한 명도 한 마리도 남기지 않고 다 끌고 갈 것입니다. 이것이 모세였어요. 전 지도자는 그러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책임감, 양떼를 돌보고 책임지려고 하는 책임의식. 내 양떼를 부지런히 살피며 내 소떼에 관심을 두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도 거기서 나온 거라고 그렇게 생각이 되집니다. 그래서 리더십 2항의 실제는 첫째는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고, 두 번째는 후계자를 세워주시기를 기도하고, 그래서 저도 32살에 사역을 시작해서 32살에 대명동교에서 장로로 임명받고 34살에 16명의 성도와 함께 대구 북부교회로 개척을 했고 38살에 퇴임 시기를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2022년 12월에 이렇게 퇴임을 했는데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럼 리더십 2항의 실제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8절부터 20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그 안에 영이 머무는 자니 너는 데려다가 그에게 안수하고 그를 제사장 엘레살과 온 회중 앞에 세우고 그들의 목전에서 그에게 위탁하여 내 존귀를 그에게 돌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을 그에게 복종하게 하라. 22절에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여 여호수아를 데려다가 제사장 엘레살과 온 회중 앞에 세우고 그에게 안수하여 위탁하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다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저는 사역은 릴레이 경기와 같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어렸을 때 달리기 선수였어요. 초등학교 때 용인군 대표로 뛰었는데 도대에 나가니까 잘 뛰는 애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일찌감치 포기했습니다. 이 길은 내가 갈 길이 아니구나. 근데 100m도 뛰고 400m를 뛰는데
400m가 릴레이 경기거든요. 제일 어려운 게 바톤 터치하는 거예요. 하여간 선두주자는 최선을 다해서 넘겨줄 때는 이미 힘이 다 빠진 거예요. 힘이 다 빠졌는데 다음 주자는 힘이 아직 빵빵하다고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바톤 떨어뜨리면 실격이에요. 가장 중요한 순간이 바톤 터치하는 순간입니다. 교회가 가장 위험한 순간이, 가장 중요한 순간이 이 리더십이 교체되는 순간이에요. 일반 교회들 보면요, 대구에서도 3,000명 모이는 교회가 있었어요. 100년이 넘는 교회입니다. 목사님 바뀌고 나서 1,000명이나 갔어요. 이게 정말 힘들어요. 정권도 교체될 때가 제일 힘들고 위험하지요. 기도 많이 해야 돼요. 선두주자는 최선을 다한 후에 다음 주자에게 이렇게 넘겨줘야 되는데, 교회마다 사정은 다르겠지만 어떤 경우는 선두주자가 바톤을 쥐고 안 놔줘. 다음 바톤 받을 준비도 돼 있고 에너지도 빵빵한데 선두주자가 바톤을 안 주는 거예요. 안 놓고. 그럼 이어달릴 수가 없겠죠. 또 반대로 바톤을 넘겨주려 하는데 그것을 이어받을 사람이 없어. 이것이 오늘날 모든 교단들과 한국 모임의 현실입니다. 조심스러운 말이지만 바톤을 넘겨주려 하지 않는 것도 문제고, 넘겨주려 하는데 바톤을 넘겨받을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기도해야 되고 키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뭘 알겠습니까? 32살짜리 장로로 세웠는데, 그것도 투표도 아니고 임명으로 했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뭐 알겠어요? 그런 사람을 키우신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저희 고향에 제가 어렸을 때 큰형님 친구가 효자상을 받았어요. 큰형님 친구가 청년 때. 근데 제가 아는 큰형님 친구는 효자가 아니에요. 불량자는 아니지만 상 받을 만큼의 효자는 아니에요. 그런데 부모님이 훌륭하신 분이. 부모님이.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효자는 부모가 만드는 거다. 효자는 부모가 만드는 거라고 생각해요. 잘한다. 지지해주고 격려해주고 기도해주면 그런 사람이 되는 겁니다. 우리는 다 거기서 거기입니다. 사랑을 먹고 자란 자는 사랑하게 돼 있어요. 격려받고 지지하고 기도해주면 그 이상으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중요한 건 앞선 리더들이 해야 할 일은 바로 그거라고 생각이 되어지고, 그래서 리더십의 이양 가장 중요한 건 바톤 터치인데 정말 기도 많이 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교회마다 사정은 다르겠지만 어쨌든 기도하셔서 원주 북부교회도 후임 사역자, 후임 장로님들이 지금까지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사셨던 그 삶이 더욱 보람이 있고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는, 정말 교회가 거룩한 성장을 이루어서 이 지역사회에 거룩한 영향력을 미치는,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하다는 이 거룩한 사역에 젊은이들이 더 크게 쓰임받는 그러한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그래서 그것을 바라보는 보람이 있는 그런 교회가 되어